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박동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떤 신분의 변화를 주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 신분에 대해서 너의 아비는 마귀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일 뿐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닮아서 똑같이 하는 마귀의 DNA를 가진 마귀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15절 한번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과거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죠.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영을 가지고 또 이 죄에는 반드시 사망이 따르기 때문에 무서움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딸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서 사실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었잖아요. 여순 그 사건 때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된 그 살인자를 양자로 칭해서 살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내주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자가 된 것은 여러분 비록 친자녀가 아니지만 양자가 된 것은 친자녀와 똑같은 변화를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는 순간 그가 과거의 옛 신분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새 가정, 양자로 삼은 새 가정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는 다 이제 부여받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에도 보시면 옛 신부는 유대인이고 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이제 그 사형수고, 그래서 노예로 이제 이 전선에서 이렇게 평생 노졌다가 죽는 신분이었는데, 그가 로마 장군의 양자가 되는 순간 그는 이제 자유인이고, 그는 이제 그 아버지가 된 분의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사실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경거망동이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들은 사실 이스마엘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종의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는 비슷한 말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라는 단어는 친아버지가 아니어도 가끔 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남자애들이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아버지를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요, 아빠는 친아버지 외에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또 아버지라는 단어는 조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도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고아원의 아이들이 고아원 원장님을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친아버지가 되셨고요. 뿐만 아니라 친밀한, 정말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친밀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움 없이 아빠 하고 뛰어나와서 안길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성령은 이 말씀이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변화가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해 합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천국 백성인 것에 대한 보증, 다시 말하면 확실히 증명하는 도장과 같고, 여기 본문에서 보면 증언한다 이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무슨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겠지. 아니면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겠지. 아니면 내가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겠지. 이것은 여러분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성경 지식은 사단도 가질 수 있고요. 착한 일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직분은 여러분 직분은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여러분 직분이 있을수록 도리어 더 심판받기에 가까울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지,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게 하는지.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또 한 가지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어쩌면 자녀는 응석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 점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품과 부모의 능력을 물려받게 될 뿐 아니라 결국은요,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녀란 곧 점점 성숙해 갈수록 상속자가 되어 가야 한다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라는 단어 자체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것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고난이 없다고 하면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아닌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가 아닐 수 있고요. 혹은 정말 좋게 생각해도 자녀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자녀 중에 뭐랄까요? 부모가 자녀는 맞지만 그냥 불쌍히만 여기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는 맞지만 상속자로서의 어떤 부담이나 상속자로서의 훈련은 면제해 주겠죠. 여러분들, 고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거나 혹은 자녀이지만 상속자는 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여럿 있다고 해도요, 상속을 크게 할 자는 또 고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을 자녀에게 하되 장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상속하고 이제 또 부모의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에게는 더 많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광의 분량과 고난의 분량은 일치한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내가 자녀 되는 건 참 좋은데 상속자 되는 것은 이거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양자가 되면
새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고 받는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새 아버지가 지고 있는 모든 의무도 물려받는 존재가 양자입니다. 그냥 이 권리는 이어받는데 의무는 안 이어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의 분량과 영광의 분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이 클수록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고난을 좀 덜 받고 영광도 덜 받는 게 좋겠어. 굳이 이렇게 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고요. 영광은 영원하고요. 또 게다가 고난과 영광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고난이 적은데 영광이 많을 수 없고요. 고난이 많은데 영광이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등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인데 비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제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의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누리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잘 준비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친밀한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며 누리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깨달으며 누리며 순종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같은 자를 단지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고 또 훈련시키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장차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작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영원하고도 무거운 영광에 비교하여서 짧고도 가벼운 현재의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내하는
또 잘 감당하여서 성숙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